제46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강하게 불어넣고 계십니다.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한 장소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합심하는 기도가 절대로 식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새벽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새벽 예배 시간은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는 점점 반문화 체제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밤 늦게까지 일하고요. 자녀들도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합니다. 또 밤에 왜 그렇게 재밌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 새벽 예배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한인 이민교회를 개척하신 어떤 목사님께서 개척 초기에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인 교회를 빌려 쓰고 계셨는데 그 미국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교회 사용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새벽 5시에 모이겠다는 겁니까? 묻더랍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새벽 5시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이 새벽 5시에 설교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제가 새벽 5시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할 것입니다. 아니 그걸 매일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걸 저희가 매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더랍니다. 그 목사님 생각에는 매일 새벽에 목사가 나와 설교까지 해야 된다는 일은 마치 죽는 걸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도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미국인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새벽 5시에는 하나님도 주무십니다. 그러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화려한 밤문화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큰 도전이고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새벽의 고요한 시간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콕 집어 특정한 시간에 돕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새벽의 시간만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가 아직 뜨지 않은 그 미명의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큰 역사가 새벽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제 움직이기 시작했느냐 하면 새벽입니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이 내려왔던 시간도 새벽이었죠. 또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새벽을 깨우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전멸시키셨는데 그 시간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는 다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이 새벽의 시간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하루를 쪼개어 사셨습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무리들을 위해 설교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주한 사역을 하셨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피곤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그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시간이 새벽이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특별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 새벽에 주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세계적인 부흥 강사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참 이 아침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셨는데 한 번은 캐나다에 갔더니 거기서는 새소리가 시끄러워 아침에 깼다는 것입니다. 또 일본에 갔더니 거기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소리, 또 공장이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깼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 왔더니 새벽에 종소리 때문에 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에는 교회들마다 새벽 종소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새벽에 종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기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한국에는 교회들마다 새벽 5시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깨우는 종소리라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한국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새벽 기도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새벽에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도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새벽 기도를 하는 일이 특별히 힘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극구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새벽에 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기도에 불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얼마나 철야 기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새벽마다 꼭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 하나님은 집에서 기도하면 안 들으시나? 이 말입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교회 오고 가는 시간에 오히려 집에서 기도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교통비도 안 들고 또 익숙한 집에서 기도하니까 편안하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안 나가고 집에서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신방으로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틀림없이 나 새벽 예배에 교회 안 나간다고 책망하러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방어할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니까 유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그걸 다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는 왜 새벽 예배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 대신 그 집에 있던 벽난로를 보시더니 집게를 가지고 그 벽난로에 있는 숲과 나무들을 하나하나 떨어뜨려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그 뜨겁게 불타오르던 벽난로 불이 사그러져 버리고 꺼져 버리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그걸 가만히 보다가 목사님을 향해, 목사님, 말씀 안 하셔도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새벽 예배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힘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매일 새벽에 모여 눈물로 부르짖던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다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알아서 기도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다 맡겼다면 한국교회는 이만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이 나라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는 우리가 살기 위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해져서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그 기도의 힘이 급속하게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만 해도 한국교회 새벽기도 인원은 그 교회 출석교인의 딱 10분의 1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11조 성도가 새벽 예배하는 성도들이다. 이 공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요, 20분의 1, 3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교회는 아예 새벽에 성도가 모이지 않아서 새벽 예배가 폐해지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들 한국교회가 위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그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교회들마다 새벽에 부르짖던 그 기도의 소리가 사그러져 가는 데서부터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던 제자들을 슬프게 바라보시던 주님께서 우리도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사인 저부터 이 새벽을 간절히 깨우며 하나님 앞에 1시간을 주님께 부르짖는 일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저는 그 1시간 기도를 통해 주님이 특별하게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자고, 깨어나라고, 새벽에 나를 만나자고. 오늘 주님께서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이 은혜의 흐름을 타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자고 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주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새벽을 깨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새벽에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먼저 저에게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책망하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 앞에 1시간의 기도를 드릴 것을 작정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성도를 깨우라고 하십니다. 깊이 영혼이 잠들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깨워 기도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외치라 하셔서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임을 압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새벽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정말 한 사람 두 사람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이 새벽 기도의 예배가 환하게 켜져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에도 오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